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84쪽에서 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 그 윗부분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범죄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는 백성이 두려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이 감정 안에 우리의 분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떤 정죄, 그리고 자기 애통,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림돌인 이 감정을 방패막이로 오해를 합니다. 방패막이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불순종을 방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이 두려웠다는 그 사실이 사울의 불순종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핑계죠. 여러분, 핑계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미숙함, 미성숙함, 이거를 상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청년, 장년 이렇게 어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핑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을 때에 아내 글라우디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꿈에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말합니다. 이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면요, 내가 총독의 직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소환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는 총독의 그 영광과 권세를 나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얘기죠.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자꾸 다수결에 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원칙이었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을 때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야 돼요.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 옳음은 무엇과 충동하느냐 하면 죄와 충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과 충동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다수결 때문에 엎어졌어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도 다수결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수결을 쫓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름은 사람의 방식과 충돌합니다. 8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두려움은 항상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굳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이것은 깊은 밤중에 혼자 산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계략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랭크 휴스톤이라는 분이 가치 메시의 돌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계략 가운데 하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은 인류의 경험 안에서 생존해 왔다. 두려움은 우리를 몰아대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들로부터 숨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를 몰아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들로부터 숨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해야 산 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터널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내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은 항상 내 앞에 존재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두려움을 언제 느끼게 되느냐 하면 어제 제가 책을 보다가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으라.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삶의 실제 모습들을 깊이 살필 때 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말해서 기경을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기경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한다, 통과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 먹으신 것을 결코 중간에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내부를 기경해야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이 있는데 친구와 둘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정이 무너지고 항복하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인 외에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믿음의 선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읽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공급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 성경에서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 누군가를 책망하신 일, 누군가를 축복하신 일,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줌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예요. 모든 신들의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서양 철학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스토아 학파는요, 감정이나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을 따르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들과 쭉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들은 신에 대한 관념을 몰라요. 그들과 변론하던 바울이 결국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도 지성도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던 영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포진하고 있는 혼이 영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을 복종시키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손으로 지은 바로 그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다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에 와서 본인이
서대반이 말을 했을 때 열받아서 서대반을 쳐 죽였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을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만 될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